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Our God is only the only God, one Go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는 그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로서 그와 같은 이도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도 그밖에 없고,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이도 그밖에 없는 바로 한 분 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신앙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 유일신. 자,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가 된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구원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man of spirit and man of the spirit.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올해 지금 2010년의 표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신앙은 기독교 말고도 또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을 믿고요, 유일신 사상 갖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조주 조물주가로서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들과 다른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한 분으로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삼위라고 해서 위 하니까 순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이나 아니면 서열과는 관계 없습니다. 서열도 없고 순위도 없고 성부, 성자, 성신, 아니면 성자, 성부, 성령.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은 성자, 성부, 성령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순위가 없고 또 서열이 없는 삼위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 신이다, 삼신이다 이렇게 삼신 해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 아기 날 때 삼신 할매가 공댕이를 탁 때려줘가지고 슈퍼런 자죽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신 할매가 때렸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삼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다. 다시 말해서 세 인격으로서 person, 위격을 인격이라는데 person인데 three persons로서 세 위격으로서 엄연히 각각 나타나시는 시기와 또 일하시는 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연초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가 이게 안 풀어지면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책을 뭐 받느니 읽느니 하고 또 보느니 또 아니면 믿느니 해도 결국은 3000%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또 이해는 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가 결국은 삼위가 동등하시다. 삼위가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다음에 낮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안 받아도 괜찮고 또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다 세 위격이 동등한 분으로서 권위와 영광도 그 권세도 똑같다. 그러니까 권위도 영광도 권세도 똑같은데 한 뜻 안에서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해야 이 세 위격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팍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안 터지면 누구 꼬붕이 되느냐? 교회를 다니고도 누구 꼬붕이 되냐면 마귀 꼬붕 되는 거고, 결국은 교회를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 위격이 갈라져서 일한다 할지라도 한 뜻 안에서 한 방향으로 협조하면서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해서 나도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출마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 떨어졌느냐? 네가 왜 이렇게 지금 음부에 떨어졌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 그 말을 영어로는 I will be like God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가 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더럽게 해가지고 음부를 창설하고, 다시 말해서 우주를 창설하고 거기다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날에 아주 영영한 불로서 그를 심판하시러 작정하셔서 곧 지옥에 던지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전에 일어난 일이요, 이거는 이미 창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나 이 일들은 그것들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의도 속에서 전제하고 이걸 깔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에 지구를 지으시고 그 지구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해서 생명 아담.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신적 존재를 지었으니 바로 그게 아담이고 바로 그게 이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에게다가 육체를 위해서는 흙의 것을 먹고 또 무슨 열매 먹고 살아라. 그러나 영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그래서 먹지 말아야 그 영이 하나님 계신 환경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냐면 너도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는 그 충동 때문에 하와가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잡신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에덴 동산 내쫓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려는 것들을 다 앞으로 불에다가 이제 던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벌을 주려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불이 됐다요. 지옥불.
지옥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짓한 것들이 같이 그것을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정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철저하게 그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끝내는 구원하시려고, 끝내는 자기가 계신 그 신이 거하는 그 환경에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셨으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조상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들이 아니 네가 누구가 안돼 널 따라가며 너를 보낸 네가 누구가 안돼 내가 그 말을 듣겠냐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뭐랬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이다. 스스로 계시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실 이 유일한 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했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대가 거부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많은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이제 한밤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였어요. 성소. 자, 성소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게 바로 그들에게 표적을 주었는데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야.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신명기 12장 5절에 자기 이름을 두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뭐랬냐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니 나는 다른 신에게 내 영광이나 내 찬양을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다른 신에게 내가 받을 영광과 찬양을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성소다며. 성소. 그래서 계명을 이제 동시에 주셨는데 그 계명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나가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여호와야고 내가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결코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다른 신을 입에다 올리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신에게 단을 쌓지도 말라. 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만이 너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시면서 동시에 꼭 여러 번 너무 많이 반복한 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단을 쌓지 말라. 또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다른 신에 대해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신명기만도 21번째, 신명기에만도 21번, 또 여호수아에도 8번, 또 사사기에도 4번.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이 그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의 구구절절 시대마다 선지자마다 언급하지 않은 말이 뭐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이제 4장에도 또 신명기 6장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것을 또 유혹받게 하고 다른 것과 또 헷갈릴까봐 심지어 구체적으로 뭐까지 지시했냐면 육축을 교배할 때 다른 종류끼리 절대로 교배하지 말라. 개하고 고양이하고 절대 교배하지 말라. 또 소하고 돼지하고 절대 교배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절대 종류도
그걸 그야말로 종류를 피워하게 고소하게 그와 같이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DNA가 이래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하게 하지 말라냐면, 나 왜,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내게 잊지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와 같이 육축도 나아가서는 곡식도 밭에 뿌릴 때 두 종류의 그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마라. 또 옷도 심지어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그냥 소위 말해서 합섬 있죠, 합섬. 예? 뭐 한쪽 실크에다 무슨 무슨 폴리스터 이런 거 섞어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거 뭐 하려고 썼는가 하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이 하도 깨닫질 못하니까, 인간이 하루 이게 복잡하니까, 이 머리가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이 교란시키고 복잡하게 한 놈이 누구요? 이게 마귀니까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유야무야 이거를 적당하게 뭉글리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 자,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셨고, 만약에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고 형제라도 죽여버리고 아비라도 죽여버리고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안전히 거할 밥이요, 시편 48편에도 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외할 바요, 또 오로지 여호와만이 우리의 부르짖으리,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으리는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고, 또 오로지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또 시편에든지 잠언서든지 구구절절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읍성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심으려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려 했던 건 유일신 사상을 심으려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여호와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심으려 하는 것을 길이길이 대대로 지키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직설하게 그냥 돌로 패 죽이는 이런 것들을 자행하게 막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 그를 기억하게 하는 그 성전 앞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 그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냥 나를 죽여다오, 뭐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뭐 헐라, 성전을 헐라, 아니 세상에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감히 헐라고 하래.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기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다시 해보세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동격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동격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올렸으니 이들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참으면 유대인이 아니죠. 죽여버려야죠. 돌로 패 죽여야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증오하고 결국은 죽여버려야겠다고 그들이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면 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발언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갖다 올물맬까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시험을 했었어요. 이리저리 실문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은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네가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너희들이 여기 있고 너희 매부들이 여기 있고 또 너희 엄밀한 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누구신가? 성경은 지금 그들에게는 이것이 알도록
계시해지지 않으셨지만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확실히가 누군지 계시하고 있으니 성경은 누구에서 쓰임받았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가 누군지 밝히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계시라. 영원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시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 자,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래,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요. 로고스는 말씀이야.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배정원 씨도 잘 들으세요. 예?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마시고 2010년은 내가 믿고 따라오라 이거야. 알았죠? 자, 해봐. 그래서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The Word라는 것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어가 아니라 The Word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창세 이전에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말씀이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씀이다 했을 때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뭘 하셨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그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굴 말하는 거죠? 독생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기가 똥을 쌌겠어요? 안 쌌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똥을 싸셨죠? 똥을 싸셨겠어요? 안 싸셨겠어요? 똥을 싸셨어요. 그리고 젖을 먹으셨겠어요? 안 먹으셨겠어요? 또 낳자마자 걸어가셨겠어요? 못 걸어가셨겠어요? 그냥 사람은 똑같이 어린애같이 태어나서 앙앙대고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젖 먹고 또 그러면서 기다가 걷다가 이렇게 사람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구시라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무슨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어디다 떨어졌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가 육신으로 피조 세계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의 8장을 보시면 거기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에 보시면 잠언서 8장 22절에 919면이에요. 919면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들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 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다시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자,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예수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소위 말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을 때 내가 그때 그와 함께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내냐면,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로서, 품속에 계시다가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더니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이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 아니고 창조주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바로 아버지 속에서 나온, 예수는 아버지 속에서 육체로 나왔고요. 아버지 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신 이는 아들이고요. 아버지 속에서 계시면서 지금도 나오시고 계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속에, 하나님 속에 이렇게 계실 때 뭐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그가 나타났으니 선인의 뭐예요? 육체로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속에 계실 때 뭐 했냐 하니까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누가 이걸 가르쳐 줍니까? 누가 이것을 믿게 해줍니까? 이 안에서 같이 나오신 이가 아는 거지요. 누구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예수가 어디서 온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본질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본질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중에 종교의 교주를 지금도 종교의 교주로 격상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추대해가지고 믿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아버지 속에서 나오신 이가 바로 그 같이 아버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정보를 100% 잘 아는 이가 누구요? 예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는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한번.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이제 그게 이제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세. 아들은 말세. 사람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과 함께 사시다가 사람같이 죽으시려고 오신 사람이다, 그 말이야. 말세. 사람과 같이 태어나서 사람과 같이 죽으시려고 오신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할 수 없는 그 본성이요, 바로 특성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첫째는 뭐랬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가 하나님이시오. 몇 프로? 100% 하나님이시오. 또 말세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으라고 오신 사람이시다. 이게 바로 100% 인자 사람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봐냐?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목수 아들. 그런데 사람 중에서 그래도 출중하게 죄 안 짓고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추대시키자. 그러면 이게 바로 신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화. 신화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 중에서 훌륭하게 아니면 아주 능력 있게 산 사람을 신으로 추대시켜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히브리 헬라 신화 그리스의 신화의 신들이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보다는 훌륭하고 또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격상시켜서 신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신화다 이 말이에요. 신화 중에 신화. 우리는 신화 중에 나오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자, 이 몰몬교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 아버지를, 몰몬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되느냐 하면은 그가 원래 사람이었었는데 아까 말하듯이 행위적으로 능력적으로 초월적으로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다. 이렇게 몰몬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훌륭하게 아주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훌륭하게 살면은 그도 예수같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들이 지금 아주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 줄 알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믿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부흥하는 세력으로 지금 교세가 지금 확장하는 그런 세력으로 자라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이 분간을 잘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잘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람이신 적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사람이신 적이 있다. 이거를 갈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인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자, 예수께서 그와 같이 내 아버지 하면서 내 아버지가 날 보냈고 나는 내 아버지의 내 일을 하고 나는 아버지의 동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이거 참을 수 없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이 유대인들의 예수 오기 전에 유대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다가 유일신 사상을 그렇게 몹시 심하게 심어준 것은 결국은 유일신 사상을 만약에 조금 더 건드리는 말하면은 결국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걸 심었던 것이 바로 누가 죽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누굴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게 하려던 것이다.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상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하느니,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인격으로 사신 분을 누가 죽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럴 때 왜 하품을 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생절단하고 하는 일인데 이 얘기가, 이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든 설교. 여기서 요만큼만 빗나가면 이도 안 되는데, 요만큼만 잘못 나가면 이건 이도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 본교를 다녀라 이거야.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왔을 때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 가지고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왜요? 인자로 왔다는 자체가, 사람으로 왔다는 자체가 그는 죽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유일신 사상을 계명으로 주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걸 어길 때 거침없이 죽이게 하는 것들을 전통으로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 막아 제때 개발하니까 예수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그냥 당연히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이렇다. 창세 이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목적을 다 이미 이루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계명 따라 나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아버지 계명 따라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는 그러나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는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남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임을 나는 입증하겠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때 바로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하는 놈, 바로 하나님은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도 다른 신 되겠다는 사탄을 갖다가 작살내버린 것이고, 심판 내셔서 작살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 한 분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려고 그가 그 말씀에 육체된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영을 흘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똑같은 그 몸으로 못 자죽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가장 의심 많은 제자 중에서 아주 의심이 되게 많은 놈이 있어. 아주 그냥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바로 그 손을 확인하고 못자죽에다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가 무릎을 팍 꿇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아들은 어디 계시나 따로따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에 간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셨고, 그러나 아버지는 영원히 안 보이셔도 아들은 영원히 보이기 때문에 그는 세세토록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대상 누구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가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구한 바를 들어주셔서 보내주시고, 자,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은 뭘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아시는 이다 이 말이에요. 네. 바로 성령이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 이제 육체는 여전히 흙이라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 속에서 온 예수의 피, 그 영을 받아서 이제 신적 자격으로 신같이 살 수 있는 이제 이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그 함께 하시고 함께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려고 들어오신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은 마귀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 관계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천사는 마귀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면 마귀하고 직접 관계 없습니다. 천사하고 관계 직접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관계냐면 아들의 피로 거듭난 영혼하고만 관계 있고 역사하시려고 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는 모든 만물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또 아니면 선한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전체를 다 감당하시는 이가 아버지시고요. 또 아들은 오로지 그 인간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구속하러 오신 이고, 또 대적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목적이고요. 성령은 오로지
해봐요. 성령 오로지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과만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다지 않았습니까? 불신세계와는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 성도와만 관계 맺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야.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삼위일체 중에 일체가 되는 일체가 아니라 삼위 중에 일위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이 시작할 때 내려오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계셨어요. 누구예요? 성령이. 그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좌 앉아가지고 내가 다시 보낸다 할 때 예수가 받고 같이 있던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 보낸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시던 그 성령, 예수 안에 3년 동안 함께 공생에 함께 했던 그 성령이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성령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제는 이 육체 세상, 이 물질 세상에서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인자와 관계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으니 바로 이제는 그 피로 거듭난 자녀 속에 들어오셔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뭐랬습니까? 같은 동일한 영광이요, 동일한 권위요, 동일한 권세요, 동일한 뜻을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가려는 그 동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삼위 중에 1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요. 그렇단 말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 이룬 것 같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날 낙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아들에게서 이루어지신 아버지 뜻이 오늘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는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생들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날까지 양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왜 해가 뜨고 또 달이 지고 모든 우천체 만물을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가, 그 뜻을 알게 하시고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요. 성령 오신 것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 뜻을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2010년대 한 10년 원 디케이드 한 1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뭐 2011년이 될 때인지 2012년이 될 때인지 세상에 2012년이 종말이 온다고도 난리예요. 그런 영화도 나왔다 그러는데 2013년이 될지 모릅니다. 자, 2010년대 주님이 오실란지 내가 죽을란지 모르는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나도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성령,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러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찬양 받으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요. 오로지 그를 경외할 리 누구밖에 없고요. 오로지 구원할 이름은 누구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오로지 부르짖을 이름 누구밖에 없고요. 오로지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평안하게 그 안에 거할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걸 배제하게 돼 있다고 말이요. 다른 것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종교도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겠죠.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름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알았어요? 우리는 오로지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오로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유튜브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 무슨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무슨 누구하고 인터뷰하는 것들 쫙 나오는데, 빌리 그레함, 기독교의 대표 아주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한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자,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행위적으로 온전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페이간, 다시 말해서 이교도, 유대교, 또 아니면 다른 마음의 교,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부시는 뭐랬냐면, 다른 소위 말해서 그러면 유대교 또 마음의 교 이런 데도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용신 같은 놈이에요. 병신놈이야. 병신놈이 진짜.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보너겐 크리스찬 유명하잖아요. 역대 대통령께서 그 보너겐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보너겐 크리스찬. 그런데 그게 일본에 가가지고 그 야스쿠니? 예, 그 무슨 일본의 무슨 뭐 만신들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원수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런 거 갖다 꽃 그거 리슨 갖다 놓고 거기가 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랬더니 안 되나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자기는 예수 이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텍사스에 유명하게 잘 나가고 있는 무슨 조엘 오스틴 그 목사도 레리 킹 거기 무슨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할 수가 없대. 누구를? 이런 병신 같은 놈이 말이야. 아니 누가 저거를 심판하랬어? 자기는 아무도 저지할 수가 없대. 누가 천당 가나 지옥 가나 저지할 수가 없대. 그러나 성령은 알게 하신다 이 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야. 다른 이로서는 왜 안 됩니까? 왜 다르게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만 심판하시지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 또 인간이 착하게 아니면 인간이 또 선하게 하면은 그러면 천당에 갈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이 천하에서 천당에 가는 거 아니고요,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해서 가는 게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죄속하신 유일하신 구속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요, 또 다른 중보를 허락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로지 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냥 캐톨릭은 그냥 선행하고 뭐 죄 안 짓고 그런 데서 더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오히려 더 천당에 있으면 더 먼저 갈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들은 캐톨릭의 교황도 아니면 마리아도 그들은 무죄하다고 믿고 그가 중보하면 천당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당 가요 못 가요?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잘도 받는구나. 만약에 다른 예수,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말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쩌다. 아주 복음이 다른 복음 되면 저주받. 다른 복음.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번영의 복음이란 게 prosperity.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이게 prosperity. 번영의 신학이에요. 번영. 아니 복음이 번영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육체로 죽으신 일, 바로 그 공로를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를 변질시킬 때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쩌다. 다른 임금은 없으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가 가이사를 거역하나이다, 다른 임금이 있다 하나이다. 그래서 막 저라는 바울과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두드려 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오로지 예수만이 임금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 성령에서 아멘 하세요. 나는 올해 2010년에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가 되시고 삼위가 동격되 삼위가 동격이 되시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이야말로 너무 이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큰 사건이 성령 받는 것인데, 바로 그 성령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질의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라도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그랬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유일신 이 사상에다가, 우린 유일신의 이 신앙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유일하신 그 유일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당해야 되고 기쁘고 즐겁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유일신 이 사상, 오로지 독생자도 한 분이요, 오로지 중보도 한 분이요, 오로지 우리 또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요, 오로지 또 우리를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도 하나시는 이 하나라는 이 사상 때문에 나는 다른 자들과, 다른 믿음 없는 자들과, 아니면 다른 믿음 다르게 믿는 자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교합하지 아니하고 교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정초에 보통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또 만사 범사가 잘 되라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볼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대환영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새초부터 새말까지 과연 나 영혼에 유익한, 나 영혼이 거해야 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면 바로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다시 깨우쳐주고, 다시 한번 영혼이 나를 갖다 다시 한번 나 영혼을 갖다 다시 자극을 주고 다시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나는 바로 그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임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임하셨어요. 육체의 체질은 달라도 내가 성령 같은 성령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 성전이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이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받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나는 내 안에 바로 그 성령, 삼위의 중에서 1위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자,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들과 그 아버지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하고도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뜻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어제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한 해 동안에 한 뜻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질주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